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막죠. 공격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공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 것 같습니까? 칼로 그냥 막 찌르고 베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여러분에게 벼락을 맞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공격할 것 같습니까? 요 공격 방법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 글씨가 있고 또 고동색 글씨가 있습니다. 근데 고동색 글씨는 보조해 주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산딸이 되어서 이제 진통이 와요. 진통하게 되는데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기를 다 낳아서 아시겠지만 애 낳을 때 진통이 오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아파하고 배가 불러와서 이제 하야산의 달이 와서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는 한번 했었어요. 7머리 뿔이 10. 이러한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걸 뭐 10뿔, 이씨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냥 어떤 외부 세력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를 가르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언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다 용이 해산하려고는 여자 앞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있었어요.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산딸이 됐어요. 그래서 진통이 와요. 그래서 진통이 와서 애쓰고 있는데 그때 딱 등장하는 용이 있어요. 그 용은 어떤 용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의 아기를 삼키고자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5절,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막 그냥 용은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용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용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이거 누가 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세력이 있었답니다. 그 세력은 누굽니까? 붉은 용이죠.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용, 옅뱀, 마귀 다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죽이려고 했던 존재는 사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들어와 괜찮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세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누구예요? 헤롯이죠.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죠? 찾아와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헤롯이 듣죠.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으로 태어난 그 일을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런데 거기서 꾀를 내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리고 죽이지 않고 알아봐요.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알아봤더니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찾으면 나한테도 좀 얘기 좀 해다오. 나도 그분을 경배하러 갈 거야.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힘을 내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경배가 끝난 직후에 천사의 경고에 따라 다른 길로 동방 박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젠지 계산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명령을 내리죠. 그때 예수님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쳐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은 헤롯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둘 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존재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헤롯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누구라고 말해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아니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탄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헤롯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헤롯을 움직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세력은 사탄이죠. 여러분 제가 어떨 땐 사탄이라 그러고 어떨 땐 마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나올 땐 내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망치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이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다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땐 사탄 어떨 땐 마귀 괜찮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을 했는데 직접 공격하지 않고 헤롯을 통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헤롯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헤롯과 싸워서 이긴다 한들
또 다른 헤롯을 데려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래. 육체가 아니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우린 평생 누구랑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싸울 것인가, 나의 적은 누구인가 입니다. 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서 일하기보다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당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난단 말인가? 사탄은 무엇을 이용해서 헤롯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헤롯의 마음에 있는 열등감, 권력욕, 바르지 않은 태도, 마음의 상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또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과 다른 거예요. 귀신은 또 다른 존재예요.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귀신의 존재는 또 다른 존재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병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마음의 상처입니다. 열등감 같은 상처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상처를 조금씩 건들면 그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헤롯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된단 말인가? 반역자는 빨리 찾아내서 처단해야 돼,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마귀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인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가 됐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타락시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이 세상 권세를 빼앗아갔어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 권세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열등감과 두려움 그리고 욕심을 이용한 것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겠죠? 아니, 왕인데 무슨 열등감이 있어, 무슨 두려움이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아버지 때 그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편입돼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력을 이용해서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두려워했었습니다. 마귀는 그런 헤롯의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왕에 대한 욕심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이 되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까지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자기 쪽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예수님에게로 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은요, 예전부터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그 방법 썼잖아요. 뱀에게 들어가서 뱀 모양처럼 그렇게 사람을 미혹했던 거 아닙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 그것이 셈이 나는 거예요. 왜 모세하고만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셈을 내고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로는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한 일도 아니죠. 잘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난받은 일도 아닙니다. 그 일로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으로 모세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상징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성막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또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으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해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대요. 그럼 모세는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선지자 한 명이 있다면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너희들은 내가 꿈으로도 나타나서 설명했고 또 환상으로도 내가 너에게 나타나 말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달라. 모세는 특별해.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세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미리암이 그때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요. 그것을 본 모세는 또 누나가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반기 들렸던 그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병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내용이 민수기 이 12장에 쭉 나오죠. 이 사건은 다른 사람, 채찍근의 사람들을 이용해, 그 욕망을 이용해,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모세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건이죠. 측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본인에게 침투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아까 그 사건 맞고 또 다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쳐서. 들어보셨죠?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갔다고 말씀합니까? 물론 반석을 2번 치긴 쳐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도중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이 원망은 40년 동안 그 레파토리가 바뀌지도 않아. 예, 40년 동안 똑같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나왔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나왔느냐.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나왔느냐. 그런데 이제 40년이 거의 다 지났어요. 40년이 다 지나고 막바지예요. 그럼 좀 바뀔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또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한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내내 했던 레파토리가 바뀌지도 않아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같은 불평에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물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불평하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가서 명령하래요. 뭐 치라는 말씀과 치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들이 다 먹고도 짐승까지 다 그 물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러한 사건이 생기고 난 직후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아니, 언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대로 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반석 앞에 섰어요. 뭐 치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과거 40년 전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때 2번 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또 2번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2번을 쳐서 치지 말라는 말씀도 없었고 2번을 쳤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위 2번 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치지 말라는 소리도 없고 또 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7, 8절에 이렇게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또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그 물이 나오면 너희들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낸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아론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너희가 물을 마시게 할 거야 하는 같은 모양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쳤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닌 모세의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저기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화가 났죠. 자꾸만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불평이 있을 때마다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봐라! 그러면서 바위를 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러한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마귀는 모세의 분노를 이용해서 모세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또 거창한 일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큰 범죄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악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이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교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떠난 것은 이 악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에 따랐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귀신, 거짓말하는 자는 다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일 때문이래요. 이게 뭐냐면 결혼을 금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욕생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금욕생활을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금욕생활이 맞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생활을 하도록 기도원에 들어가 금욕생활을 하고 또 먹는 것도 먹지 못하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음식 먹지 않고 금욕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설명하죠. 여러분도 잘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미국 갔더니 어떤 장론, 어떤 목사님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2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한 그 금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은 훈장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금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말씀으로 과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막기 위하여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거세를 해버려요.
분당에 어떤 목사님도 거세했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맞지 않아요. 맞는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과도하게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금해함에도 모든 음식을 금해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우리는 와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받으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잘하고 성적 관계도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악의 세력들은 늘 반대로 만들어요. 선한 것은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은 선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악한 죄는 선한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선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낙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아주 범죄예요. 동성애 같은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아주 악한 짓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뭘로 만들어요? 이게 뭐 어때?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마치 선한 것처럼 만들고 반대로 선한 것은 악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과도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면 야, 넌 이렇게 앞뒤가 막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마귀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럼 그런 마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신갑주. 그래서 전신갑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대하에 보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네 번째 왕이 등장을 해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남기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남유다만 8명의 왕이 있습니다. 8명의 왕만 인정받은 왕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사도 인정받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라와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미군의 항공모함이 동해와 서해와 남해 쪽으로 올라오더라. 북한이 얼마나 쫄겠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에돔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저들과 싸우면 우리 어떻게 하나? 그 백성들에게 뭐래요?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재미있어요. 뭐냐면 기도 내용이 이래요.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모세가 통과하려고 했더니 통과 못해. 에돔이 딱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 그래서 또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멸했는데 또 모압과 암몬이 나와. 하나님이 또 건들지 말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올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건들지 말고 놔두라고 하셨는데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합니다.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살려
두라고 한 그 민족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살려두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대? 아까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속했대요. 아니 그럼 그때 죽였으면 이러한 일도 없잖아요. 그때 출애굽할 때 모압이 막 이런 게 다 있어. 샥 모압 암몬 이게 다 죽였으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죽이지 말라고 하셔놓고 왜 지금 공격하게 하시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을 만드셨단 말이죠. 애초에 그때 죽였으면, 그때 그들을 심판했으면 이러한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한 방법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공격을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의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콧대 높았던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만으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백전 백패죠. 내 힘으로 마귀와 난 싸울 수 있어. 싸워보세요. 예?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귀를 있게 해서 우리에게 이 고생을 시키는가? 마귀가 없었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없었으면,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나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게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만나서 패배하는 고통을 겪을 때 보면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약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와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이제 다 모든 나라, 모든 영토를 다 빼앗겼어.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게 없어.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공격할 능력도 없는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이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몰살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은 늘 보면 바벨론이 공격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아스루가 공격해 오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진정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전쟁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삶인가? 그건 한마디로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군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의견과 내 고집과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은 참여해라.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밀고 들어오는데 전쟁에 참여하라 그래요. 참여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냥 구경하래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은 구경만 해. 역대하 20장 16절 17절 말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니 전쟁엔 참여하래요. 근데 전쟁은 하지 말래요. 그냥 구경만 하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군대를 데리고 그 군대에 전쟁에 참여한 그 군대를 데리고 그들이 침공하는 그것을 바라보러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쳤대요. 그들이 패했대. 근데 그 패한 그 내용이 어떻게 패했는지 23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패했는지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암몬과 모압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대요. 에돔 족속을 친 거예요 먼저. 모압과 암몬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이유는 몰라요.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일어나서 세일산의 군대를 친 거예요. 그들이 끝내버렸어.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모압과 암몬만 남았어요. 그런데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들끼리 싸운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지네들이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잖아요. 근데 서로 싸워. 서로 싸우고 서로 다 죽어버려.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끝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했다 몰라요. 어떻게 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들이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전쟁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건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를 하나님한테 복종시키는 것이죠. 내 의견, 내 고집,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내면에 내 욕심과 나의 옳지 않은 많은 것들에 침투해서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보이는 세상의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전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가 결국 육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는 반대로 자꾸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축복을 받으래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돼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육적인 부분도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나를 주님의 영예관에 있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마귀는 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라는 감정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교회 학교 때 많이 불렀던 내용이에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이 나의 마음의 상처가 낮은 자존감이 열등감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침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